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지금이 기독교 자유민주정당이 최적기인가,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 정치에 지금 이제 80, 90일을 총선을 앞두고 매우 긴박한 가운데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이 또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동안에 또 정강훈 목사님 주도인 기독교 세력의 그 광화문 광화문 모임으로 인해서 지금 또 독자적인 그 세력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혼란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가 정말 되었느냐 하는 것들은 이 민주 사회에서 많은 그 주제요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불신자도 요즘 또 불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도 중도에 있는 분들도 그 양반 참 연설을 들어보면 너무 시원하고 보수적인 그 면에 있는 오랜 우리 전통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사실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도 인사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오랜 전에는 제왕이 신을 대신해서 왕권 신성설, 신수설 이런 것들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주장해 왔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종교가 정치를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왕을 임명하는 그런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천년 동안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자에는 근대 공화국이 생겨나고 결국은 국민 주권적인 시대를 이제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776년도에 그 독립 미국이 독립을 해서 공화국을 이루고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도 공화국을 이루어서 이제 국민 주권,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이제 그런 정치의 혁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그 인민주권설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독립하고 또 프랑스가 공화국으로 1789년에 하면서 유신론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프랑스의 혁명이 나면서는 이 무신론 위에 세워짐으로 해서 그 민주주의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혁명사상으로 해서 나폴레옹 왕국을 다시금 또 들어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죽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도 헨리 8세를 거쳐서 크롬웰 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이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세워졌는데 여기도 역시 미국 전에 바로 이 민주주의의 크롬웰 공화국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민주주의가 기독교적인 사상 위에 성경적인 사상 위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발전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영국, 미국을 거쳐서 들어온 민주주의는 여러 종교가 있는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어왔고 부정적으로 또 일제시대들을 거쳐서 종교와 정치 분리, 정교 분리를 이렇게 주장해 왔던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지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뿌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이어받아 왔던 또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성경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정치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헌법 기초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도 사실상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무신론 사상으로서의 그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그 신론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을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그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가 정치의 기독교의 종교가 정치의 분리에 의해서 소극적이 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아닌 것이 어디 있고 정치가 모든 운명과 모든 경제와 인생의 모든 것을 국가를 좌우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순기능을 갖고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사를 메고 오셨다. 메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정사를 가진 공중 근세 잡고 정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혼란과 제약의 세상이 마귀가 정부를 가지고 조직화하고 관여하게 되면은 혼란과 제약으로 세상은 이렇게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정사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산주의 북한 주사파 장애화를 막는 이념은 기독교적인 이념, 기독교적인 사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붉은 용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 저 칼막스의 속에서 역사했던 그런 용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공할 수밖에 없고 또 좌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방공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이념 사상 위에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금 세워야 될 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때의 그 기독교 사상으로 방공 사상을 분명히 했고 또 이제 박정희 시대에도 기독교적인 나라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했던 것에서 이만큼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 종북주의자들이 너무도 많게 되어진 이 마당에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해야 될 시대가 반드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던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번영해 왔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얼마나 많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꽃을 피웠던 것이죠. 민주주의 자유와 경제가 이렇게 꽃을 피웠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한 48년도 8년도 당시에 남북을 합해서 35만 명 기독교 인구가 50년, 3년 지나가지고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만 또 60년, 10년이 지나가지고 16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 바탕 위에서 번성번영해가지고 기독교가 2005년도 통계로만 해도 1200만 명이 이제 물론 가톨릭 합쳐서 1200만 명의 인구가 신자화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지금 이런 그 좌파 종북주의, 이 공산주의의 그 번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부와 또 노무현 정부 그 이후로 이렇게 또 번창 창궐하게 되어졌던 이런 때에 기독교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제 완성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완성해야 되는 이제는 기독교 입국론이 완성되어져야 될 단계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싶지만은 독일에 기민당 기독교 민주연합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민주와 정의를 모토로 삼아가지고 모순 없이 조화시키겠다 하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1947년 이 콘라드 아데나우어가 반나치게 이 우파 세력을 합해가지고 친미 반소 외교와 사회적 시장 경제를 내걸고 창당을 해서 22년 동안의 집권을 한 결과 장기 집권을 해서 그렇게 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얻은 그런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이제 얼마 있다가 82년부터 헬무트 콜 총리가 또 당선이 돼가지고 이 독일의 기민당이 16년 장기 집권을 또 하면서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냈죠.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앙겔라 메르겔 총리인데 지금까지 아주 독일이 연방으로 잘 지탱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증명이 되고요. 덴마크 니콜라스 이 그룬터비 목사는 덴마크의 루터교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이렇게 3대 기치를 들고 덴마크를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로 나라를 만들었고 그는 그 국부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가 있는데요.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칼빈 주의의 신학자이죠. 목사요, 신학자요, 언론인이요, 그리고 당 대표로 총리로서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을 설립하고 자유주의를 세우면서 개혁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권의 모든 근원은 법과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정치 철학으로 그 나라를 놀라운 나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외에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의 성시화 운동을 해서 스위스의 오늘날을 이렇게 이끌었고요. 한국은 사실 미국이 낳은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념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나 미국은 그렇다면 해가 지는 나라입니까? 미국은 해가 지지 않고 지금도 또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링컨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미국을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미국이 낳은 아들이 장성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의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정치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그 인물로서 나라에 와서 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에 물이 마르고 나면 역시 이제 조선시대의 말기를 말하는 거죠. 논에 물이 마르고 나면 고기가 살 수 없다. 없게 되면은 새 물길을 찾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아 그 물줄기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맑은 새 정부는 바로 맑은 사람으로서 맑은 물로 정부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